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연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제2차 포로귀환과 신앙개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봉헌식을 마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귀환하고 돌아와서 1차 포로 때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1차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세워가는 데에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주셨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힘들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때에 따라 돕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일꾼으로 세워주신 귀한 분들이 이 에스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 그 사람만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금 귀환하였지만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즉 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그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에스라의 가문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어려운 멧대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족보와 가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구의 멧대손인지, 우리의 조상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늘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희 집에 시골에 내려가면 족보책이 있는데 어렸을 때 보고 지금은 보지 못했는데 제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멧대손이고. 그런데 훌륭한 가문을 이어온 가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중요한 인물이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이 에스라를 소개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라라고 소개를 하면서 쭉 그 에스라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라고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든지 그 나라를 가거나 훌륭한 가문을 보면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전통은 그냥 그 가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애썼기 때문에 훌륭한 가문이 탄생했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하여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훌륭한 신앙적인 모범을 가지는 교회로 또 가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성도의 가문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의 가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앞서서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말씀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까이에서 지냈던 이 에스라의 조상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떠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왔던 그 신앙을 잘 이어왔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 큰 힘을 가진 사람의 도우심을 입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도우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다고, 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도우심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에스라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훌륭한 가문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문도 저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좀 과음을 했더니 좀 피곤합니다. 제가 어제 원래는 제가 그 연극을 안 하는데 저희 한 친구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들어갔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면 오해하실 것 같고 적당히 하자니 연극이 안 살 것 같고 그래서 주신 은혜대로 했는데 너무 잘했더니 어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장례식을 갔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안주 없이 있으시니 안주를 많이 드시라고 웃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명절 때마다 순천이 제 고향인데 내려가면 저희 큰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천 북북교회에 이제 권사님으로 또 고수건 은퇴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하시는 항상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저희 집안이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시작했고 지금 저희 가문에 목사님이 3분, 장로님이 5분, 권사님이 10분이 넘습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아마 50년, 60년이 지나면 저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누군가가 열심히 헌신하였고 봉사하였고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사용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일꾼으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서 구하는 것은 다 받아지고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하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때에 다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 또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